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 가운데 오늘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의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그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리인데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좋은 뉴스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또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어떤 의미는 죄에 대한 해결이 가장 그 핵심적인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벌써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눠왔는데 오늘은 바로 이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로마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까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4장, 5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예,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를 한자어예요. 한자어. 이신칭의.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그냥 칭의에 대한 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 칭의도 한자어인데 일컬을 칭자에다가 옳을 의자를 이렇게 써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옳다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칭의, 칭의에 대한 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심판 때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죄인들에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그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칭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더 이상 뭐 상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그 판사, 재판관에 의해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는 죄가 있냐, 유죄냐, 무죄냐에 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 없다. 네가 옳다, 바르다. 또 정의롭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선언이 바로 그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앞부분 한번 보십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써 죄 아래 놓였다고 벌써 우리가 선언했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의로운 사람,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한 어떤 큰 자부심이나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그 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 수련회 갔을 때 아주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하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같은. 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은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스스로 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식상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따져보면은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뭐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죄 아래 놓여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런 속에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누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너 죄 없어, 너 무죄해, 너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오는 내용이 19장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청년과의 대화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거나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의로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 주기를 주저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이 세상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그 의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운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가해서 그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 네가 옳다, 네가 정의롭다, 네가 바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여러 가지, 여러 사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46절도 한번 보십니다. 46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그 깊은 곳에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 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오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하면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알고 믿었더라면 나도 또한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보셨으니까 3장 보십니다.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도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은 다 살아난 것처럼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같은 의미,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었던 그러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3장 가운데 다시 로마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과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시는 그 의가 이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고 판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법정,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재판석에서 그러한 것을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법,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실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 가운데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의가 전가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판결하시는 그 일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은 의로운 것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의로움이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잘난 체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반응으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그게 어찌 보면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그 의의 근원이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 의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도 지금 로마서 3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통로가 있어져야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생성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제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온전히 이렇게 다 아주 종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믿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은 믿어지는 거로 바뀌어져요. 믿어지는 거. 이 표현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 구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믿음이 되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또 우리 한 사람도 표현할 수 있겠고 교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각 나 자신, 내 자신이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중매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중매가 되어져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나 여자나 대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죠?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좋아해야지. 그렇게 해서 물론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좋아지는 거죠. 그죠? 사랑해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죠. 그게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과 처음 만나서 뭐 첫눈에 반하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점점점 사귀면서 좋아지고 또 사랑해지고 그런 관계도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사귐이 되어지면서는 믿어지고 또 그 대상을,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안에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믿어지고 좋아지고 사랑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 오래된 그 부부나 오래 어떤 친구나 그런 사이에서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또 내가 좋아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도 이제는 믿어지고 사랑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증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더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칭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 법에도 다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명권이 있어요. 그죠? 항상 사명권이 있을 때마다 말들도 많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의롭다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네가 죄가 없다고 그래?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짓잖아. 네가 의로워? 자꾸 우리들에게 송사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아주 못을 쾅 박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 무죄한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다.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런 그 아주 장엄하고 아주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죄하다, 무죄라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 선포가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전가되어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만으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언 속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 땅을 밟고 이 땅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근본된 변화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뭐 농촌의 일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단순직이나 그런 일들에 많이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저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 국적을 갖는 것을 아주 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멕시코나 그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막 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고 미국의 국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죠? 자기네 나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뭐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걸어서라도 죽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국경을 넘어가고, 예전에 트럼프가 그 국경을 그냥 높이 이렇게 막 담장을 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다가 중단됐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막 넘어가고 막 아이를 집어서 막 던져서 그 담장을 막 넘기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것 속에서 정말로 이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죽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미국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시민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는 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국적,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다른 그 정복을 당한 그런 나라들이 아주 꿈꾸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에 대한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그런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받은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아주 정말 주렁주렁 그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우리가 얻는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인정받고 선언받는 그러한 것에는 우리의 어떤 아무런 행위나 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또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다 하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생명처럼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나 너 믿어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만 소망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로 뭐 충성되고 또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런 것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오려면은 그것이 그냥 내가 믿으니까가 아니라 믿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져야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나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 근거는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근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근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근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근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일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영어로는 justified 또 아니면은 righteousness, 그래서 옳다, 그죠? 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바르다, 그런 표현들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믿음으로 전가되어진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 제가 막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그 근거들, 그런 바탕 위에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로 내가 그 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정말로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로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 의에 대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 의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칭의에 대한 것을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없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변화를 있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생각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정말로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계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